우리는 지난 주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순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인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나요? 몰려왔습니다. 여기 몰려오다라는 원어적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애워싸고 압박하면서 서로를 밀어붙이고 있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몰려오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근길에 복잡한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많은 동네들이 있죠. 게네사렛도 보이고 디베랴도 보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르기도 했지만 같은 장소, 같은 바다, 호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와 보면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삶 가운데 수많은 결핍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아주 큰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삶 속에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결핍과 필요를 채워줄 만한 대상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이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 모든 사역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음서의 내용을 잘 보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이 모든 사역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고 해결되어야지
이 모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주어짐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그 시선이 이 무리에게서 또 어디로 지금 향하게 될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본문의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 어부라는 생업을 가진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침이란 시간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쉬어야 되는 퇴근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어부들, 이들을 어떤 자리로 이끌고 계실까요?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그 상황, 그 자리로 이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갑작스런 요청에 따라 배를 띄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만드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생업의 문제로 인해서 남들처럼 예수님을 시간 내어 찾아가거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던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분명히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현실 속에서 이 생업의 문제로 인해 말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올 한 해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들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무리를 향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배 위에 함께 있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시몬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갑작스런 요청을 듣고 따르려면 먼저 그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먼저 넘어서야 될 문제와 상황과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해도 안 되는 일, 헛수고가 될 것이 분명한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질하며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려 주시기는커녕 정말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 일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아주 호기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겠지만 아마 배에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의 동료들은 눈빛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고생이다,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잘 쉬어야 또다시 밤에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끊임없이 눈치를 주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그 배 위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헛수고일 게 너무나 뻔하고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며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미 해봤는데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 시몬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믿음이란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감동, 감화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로마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물을 던지기 전에 아까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믿기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그가 잡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수없이 이 생업의 그물을 수없이 던져봤는데도 처음 겪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상황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속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현실이라는 배에 올라타서
밤을 새듯이 정말 수고하며 노력해 보았지만 최소한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헛수고만 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와 걱정을 남기고 있는 상황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될 것이라 미리 판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다시 내가 상처를 받고 속상하고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엄두도 내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대상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라, 다시 던지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안 될 일, 네가 판단하기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그 모든 상황이 네 눈앞에 있을지라도 네가 나의 말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너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나의 놀라운 역사를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다. 넌 나를 믿으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일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 많은 부를 얻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시몬이 배 위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주여라고 부르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서워 떨며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경외감을 느끼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너의 삶은 사람을 취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주님 앞에 엎드린 이 베드로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의 자리로 그의 삶을 초청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단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심, 결단, 결행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깨달은 대로 결심하시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결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저런 기도는 나의 어떤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의 입술을 주여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신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기도가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놀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며 깨어있지 아니하면 낙심하여 넘어지기 쉽기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 영혼이 잠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모든 상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가 있으시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다시 한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그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실패와 좌절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기도할 생각조차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 상황과 일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인생의 배 위에 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깊은 곳으로 가서 너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아진 곳, 그곳으로 가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크게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아무리 수고해보아도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모든 것에 최소한의 기대조차 채우지 못하는 여러 많은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있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 우리 마음이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많은 상황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영혼이 더 이 인생의 깊은 곳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런 인생의 배 위에 타고 있는, 현실이라는 배 위에 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깊은 곳으로 가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들어가여 주셔서 계속 우리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힘겹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일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풀릴 방법이 없었던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듯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우사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신년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그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쉬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덩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우리 모습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성향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말씀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충고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나 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런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꺼내놓지 못했지만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날마다 깊은 탄식과 눈물로, 마음의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중보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무뎌져 가고 있었던 복음의 감격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그라지고 무뎌지고 있을 때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외로이 홀로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채로, 영적으로 넘어져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사오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룩한 힘을 주시고 거룩한 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조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밤을 그냥 보내지 말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그 만남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함께 보이는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올해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시금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학계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자의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모든 자리들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의 삶,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모든 영혼들이 함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훈련 공동체 때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영안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끊임없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장교회마다 진실한 사랑이 나누는 것, 서로의 삶을 세우고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준비되는 훈련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사역과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 공동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를 소망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것 없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목소리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두려움과 여러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배에 큰 물결처럼 부딪혀 옵니다.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자꾸만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내게 없는 것들 비교했을 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많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힘겹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단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해 세상의 기준에 자꾸 나를 끼워 맞추려 하지 말기 원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매 순간 내가 확신하며 성령의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마다 이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깨달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며 다시 한번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여러 많은 삶의 어려움, 그리고 세상 가운데 네가 뒤처지는 것 같고 비관은 여러 마음은 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를 도와주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이런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 순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사랑을 인친 자다. 내가 구원의 확증과 은혜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확신하며 이 믿음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안으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우리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깨닫습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의 구석의 삶의 결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결단한 고백들을 우리의 삶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입술과 삶을 주여 우리 영혼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었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붙들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시간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인생의 공고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같이 이 거친 풍랑에 있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사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위축되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긍휼로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 감사의 마음으로 그 마음과 삶을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재정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 또한 돕는 손길과 살 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영적으로 공고하고 지쳐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사 그의 삶의 예배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인 자들이 있고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있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오랫동안 아버지의 마음소리하며 배우자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와 부담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 안에 여러 재정적인 부분들, 하나님 여러 많은 관계, 여러 상황들이 막혀있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를 지켜봐야 되는 가족들의 마음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친 풍랑과 같은 이 인생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사 두려움과 염려로 그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기울로 성숙으로 평안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을 살피시는,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깊은 평안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온전케 하사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을 은혜로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 바로 새로운 마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모든 상황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랫동안 두드리고 있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영적으로 오랫동안 공고하고 침체되어 있었던 그 삶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 영적인 회복, 영혼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 하나님이 열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연애의 역사를 함께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드리며 온전히 결단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매 순간 가운데 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